성경 말씀 창세기 17장 1절 1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같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의 너 사이에 두어 너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보시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3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라.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차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인가.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이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빼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의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 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표피를 뺀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표피를 뺀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17장 전체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표 할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가면서 완전히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부분이 또 강조하고 있고요. 3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 아브라함의 상권이 있죠.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런 아브람이라는 뜻은 고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중에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고귀한 자예요. 근데 고귀한 건데 세상에서만 고귀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고귀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겠다고 언약 맺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그 이름을 또 바꿔주지요.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은 뭘까요?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99세인데 할아버지잖아요. 그런데 내 후손이 그렇게 그럼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후손 중에서는 왕도 태어날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우리를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 세계에서 우리를 생명적인 아들로 낳으셨잖아요. 생명적으로 아들로 낳으시고 영체를 입히시고 육체를 또 입혀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우리 영도 아브라함 영도 죽고 육도 죽었어요. 같이. 그래서 제가 사망 아래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사랑하셔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거지요. 오셔서 예수님이 1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33살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이제 죄를 감당해 주셨죠. 죄값도 치러주고 언제값, 차번제값, 율법의 요구를 다 해서 법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택함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고귀한 그 아버지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 나라에서 고귀한 자로 해주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입혀주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은 영광의 언약입니다. 성자 하나님에게는 성자 하나님은 위적인 하나님으로 나셨기 때문에 영광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똑같이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두 번째 하나님이었고 우리는 생명적인 아들, 생명적인 아들이란 말은 신의 아들인데 신적인 존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체를 입히고 육체를 입혀서 우리를 길러가려고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줘서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세계의 영광을 우리를 구원할 때는 은혜 믿음으로 구원하셨잖아요. 은혜로 선물로 영을 구원할 때는.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용해서 사망세계에 있는 몸과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영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을 길르시고 우리 속에 있는 신의 생명도 길러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뜻이 고귀한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졌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길을 가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낳고요. 이삭이 또 에서하고 야곱을 낳아요. 에서하고 야곱 낳았는데 에서는 육적인 조상이고 육적인 신앙의 조상이 됐고 야곱은 영적인 신앙의 조상이 됐는데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났죠.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속에 보면은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라 하면은 12가지의 그 성격을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각각 다 달라요. 신앙의 믿음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께서 약속하셨음을 보고 있고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길러가고 있습니다. 6절까지 보았죠. 그 다음에 7절 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맥에 맺은 대신 그의 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현재도 우리도 그 속에 속합니다. 그리고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제 실제는 영원한 거 없어요. 없지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 몸과 마음을 이용해서 세상의 물질을 이용해서 하늘의 걸로 믿음으로 살아서 바꿔가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오전에 이상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본문 말씀이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왜 하늘에 쌓아? 땅에다 쌓지 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뭐예요? 하늘에 어떻게 쌓아요? 하늘에서 쓸 수 있는 걸로 바꿔주면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생각이 하나님하고 똑같이 닮아지고 소원도 닮아지고 지식도 닮아지고 그 다음에 신의 거룩함이 내게 입혀지면은 그것이 우리가 썩을 것이고 변질될 것이고 없어질 것을 가지고 썩을 것이 죽을 것이 생명의 하나님의 삼킨 바 되어져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줘요. 우리 사망세계에 있는 우리 몸과 마음을 통해서 그러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다스리는 부분도 있어요. 길들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스려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길들여야 돼요. 우리 몸은요, 추우면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그래, 우리가요. 그런데 단련된 사람은 춥다, 건강한 사람들은, 겨울에도 어떤 젊은 사람이 반바지를 입고 가요. 그래서 반바지 입었는데 어떻게 안 춥습니까? 괜찮습니다 하고 가요. 겨울에. 저는 내기까지 입었는데 추운데. 그래서 육체는 우리가 길들여 가는 거고요. 마음을 다스리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냐?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그것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차등이 있습니다. 그 차등이 어디서 생기냐? 세상에서 생기게 해놨어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으로 바꿔갈 수 있는 비밀이 우리 생활 속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영생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닮아지는 거고, 믿음으로 안 살면은 우리 육이 자라는 거고, 육의 새벽이 자라는 거고, 세상 것이 커지는 거고, 땅의 것이 펴지는 거고, 믿음으로 살아지면요, 우리 보물을 어디다 쌓아요? 하늘 창고에 쌓아지는 겁니다. 그게. 불의한 재밀로 친구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불의한 재밀로. 누구를 친구 삼아요? 예수님을. 세상의 불의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 걸로 바꿔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하늘의 걸로 바꿔지는 겁니다. 예수님 사귀는 거죠. 친구 삼아지. 19절 봅니다. 9절 한번 같이 보시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내 언약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너도 지키고 아브라함에게요. 너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네, 10절 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다 받으라 이렇게 했고요. 너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럼 할례는 뼈를 빚는 거고 지금 포경 수술이나 비슷해요. 예. 근데 그것은 우리 살에 몸에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표로 그것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8일 만에 한 것을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뼈를 비울 때에 젤로 피가 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지만 또 뭐냐면은 8이라는 숫자는 7은 안식하죠. 6일 동안에 이렇게 정돈해서 한 다음에 7일 날 7일째에 하나님의 세상을 정돈하신 다음에 안식하셨어요. 8일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된 날입니다. 새로운 날. 그래서 이렇게 부활된 다음에 새 날이 시작 그 날을 상징하는 부분도 있어요. 8일째 하라는 부분 속.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8이라는 숫자가 그래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 하니와 할례 받지 아니하는 남자는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는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 행하라 그랬잖아요. 대들 후손은.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는 마음의 할례가 있고 마음의 할례 받을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면 준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생활 속에서 내게 알려주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영생의 삶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쩔 때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실제로 주님이 닮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실제로 성화감도.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순종과 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요. 실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성신의 열매가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졌을 때요. 이것을 내가 맺었습니다. 이 말 안 나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간다면 하나님의 인내가 내에서 나온다면 온유함이 내 속에서 나온다면 그 사랑을 맛보면은 내가 하기는 했는데 내가 했단 말이 안 나와. 누가 했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 말이 나와지게 하시죠. 그런데 그 말을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언약에서 배반한 자가 끊어지리라. 그럼 우리가 배반한 자 그럼 하나님 배반하고 살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넘어져요. 저도 넘어져요. 안 넘어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용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용서 안 한 게 있었는데 용서 다 하셨어. 근데 그때 우리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는데 용서해놨어.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공의 법적인 면에서 그 법에서 완성해서 법적인 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배반했는데 예수님이 또 대신 지켜줬어. 그건 예수님이 그 사랑을 지켜줬다니까요. 그리고 죽었던 영도 성령 하나님께서 성신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은혜 믿음으로 살려놨어요. 그러면 우리 실어서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또 넘어졌네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갔네요. 내가 육의 세력에 끌려서 살았네요. 그때는 뻔뻔해도 괜찮아요. 얼굴에 철판 갈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내가 못 지키면 내가 다 지켜줬다. 그 말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넘어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살려서 해준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형을 받아주시고 또 의롭다 해주시고 마귀는 우리는 구약을 율법을 가지고 와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만 마귀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신약으로 가야지. 신약 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끊어진다 하지만 끊어졌단 말은 그 사건, 그 환경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 영이 자라지 못한 거다, 성화권을 못 받은 거다, 멸망의 삶을 산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영은요, 우리 영은요, 죽지 않아요. 우리 영은 죽지 않아, 다시. 죽지 않는 영으로 거듭나게 해줬어요, 살려줬어요. 아담의 영은 죽은 적이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겠지만 아담의 영도 죽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중생된 영은 죽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아요. 범죄하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이 넘어지는 거지. 그때는 영이 자라지 못한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서 이것이 영원한 내 언약이며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 때에 그것이 하늘의 걸로 바꿔지는 거고 하늘 창고에 보화를 쌓는 겁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름을 또 바꿔줘요. 그 뭐냐면 여러 민족의 어머니 왕도 날 거다 이렇게 해줘요. 예, 17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웃음이 안 나오겠어요? 할아버지 90세 먹은 할아버지한테 내가 자식을 줄 거다? 아내는 90살이요. 할머니요. 그러면은 아기 낳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요. 할머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아기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요. 할아버지니까. 사람으로서는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때 누가 찾아왔냐면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너는 뭐라고 했어요? 너는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99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어떻게 행하냐?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거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웃었습니다. 웃었어. 18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기 75세 때 되니까 저기 10년 지났잖아요. 75세 때 약속했던 85세 때 되니까 될 때까지 자식을 안 주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례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자식도 안 주니까 여기 내 종 하가를 부인으로 줄 테니까 들어가서 우리 후손을 이읍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좋네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후손을 이읍시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종을 통해서 애굽 여자지요. 하갈이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애굽 종인데 두 번째 부인하고 해서 그러면은 자식을 줬어야 안 줬어요?
줬지요. 누구 줬어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육적인 아들이에요. 종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종의 양식을 먹고 종의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신앙은 누구냐?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100세 돼가지고 내가 준다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순간순간 자기 사례 보다고 그래서 너는 유일하게라. 내가 다른 사람 네가 이쁘니까 다른 애국 왕이 나 죽이고 너 아내 뺏어가 버릴까 싶으니까 내 목숨을 위해서 안 죽기 위해서 네가 거짓말해라 이렇게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시켰잖아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아브라함도 멸망으로 산 적이 있습니다. 살 때가.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요. 그리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내 본토 직접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또 그때는 믿음으로 갔어요. 하나님 원하는데 믿음으로 살았어요. 영생의 삶을 살 때가 있었고 그건 넘어질 때도 있었고. 근데 아브라함만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도 있고 멸망의 삶을 살 때도 있고 영생의 삶을 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스마엘이냐 하나님 앞에서 살기는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례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여부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면은 이삭이란 뜻이 뭐지요? 거기 보면 가로가 2번 써졌는데 이삭이란 뜻이 뭐지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저기 뭐냐면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아니 내가 할아버지인데 어떻게 애기를 낳아? 그러고 웃었어. 그리고 사례도 아이고 내가 할머니인데 어떻게 애쓴다? 그러고 웃었어요. 웃음이요, 웃음. 이삭이란 뜻이. 그러나 하나님 그거 아니다. 내가 이삭을 아들 줄 거다. 그러면은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스마엘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언약을 내가 내년에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과 세우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고 나가십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사례가 내년에 할머니 95건 할머니가 할아버지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99살 되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을요 살려놨어요. 그리고 사례도 아기 낳을 수 있는 상태로 회복시켜줬어요. 존중이 안 남겼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 그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푯기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푯기를 벤 때에는 99세였고 언약대로 그 언약을 실행했습니다. 아브라함 그 약속을 하나님께 믿음을 주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5절 그 아들의 이스마엘의 그 푯기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13세. 86세에 태어나고 99세니까 13세잖아요. 예. 그래서 13살 때 할례 받았고, 아브라함은 몇 살 때 할례 받았어요? 99살 때 받았습니다.
20몇 절. 그 날에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과 그 아들이 이스마엘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에서 사람에서 사온 자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었더라.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라.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는 구원받은 표로 지금은 할례를 제스선 표로 뭘 받아요? 우리가 지금은 뭘요? 세례. 이제 꼭지 교단마다 틀려서 집례하는 데도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보면 되고요. 그래서 물로 세례 의식을 해요. 제시씀을 받은 표요. 구원받은 표요. 언약의 표요. 그래서 우리는 신의 아들로서요. 그 세계에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내게 맡겨진 그 삶 속에서 그 언약을 믿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사는 겁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을 살려준 거듭남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것은 은혜 믿음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깨우쳐 주신 나를 향하신 뜻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랬을 때에 우리가 영생의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보화를 어디다 쌓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늘의 창고에 보화 쌓는 겁니다. 우리 몸하고 마음은요 보면 어때요? 하나님 만드는 게 많아. 원죄와 자범죄 가운데 사망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육체는 본래 그 상태 그대로 있으니까 하나님 복종 주세요 하고 가면 돼요. 그러나 변질되고 오염될 거, 썩어질 거, 없어질 것을 통해서 썩을 것이 생명에 하나님의 사랑에 삼킴바 되어져서 썩지 않을 걸로 바꿔갈 수 있는 비밀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을 어디다? 하늘 창고에 땅에 쌓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